할 말씀은 시편 34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뼈를 보하시며 이런 말씀을 갖고 주의 음성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증언합니다. 작가 민범래 씨는 그의 저서 그림의 씀이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문장을 남겨주었습니다. 어릴 때 많이 외로웠던 바로 작가 민범래 씨는 자기 어릴 때 회상하면서 쓴 문장 가운데 이런 문장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문장은 어떤 것이냐면, 어릴 때 나를 보호해줄 이 벽은 창호지보다 얇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벽을 통해서 겨울의 추위를, 이런 더위를 우리는 가려움받고 삽니다. 이런데 작가는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어릴 때 나를 보호해줄 이 벽은 창호지보다 얇았다, 이리 말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어릴 때부터 불안과 두려움이 내 삶에 음습을 했고, 이걸 늘 겪어야 했던 이 어린 딸은 마음속에 늘 슬펐다는 고백을 이 글에 남겨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작가만의 고백이 아닐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를 보호해줄, 내 삶을 지켜줄 이 벽이 두께가 얼마 되겠습니까? 어쩌면 창호지만큼 그 정도가 딱 맞지 않겠습니까? 순간 우리는 어려움 당할 때 믿는 성도는 항상 의지하는 근간이 있습니다. 내가 마음이 곤고할 때, 이 마음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 특히 시편의 말씀은 우리한테 참 큰 힘이 됩니다. 지난주에도 함께 묵상할 때마다 시편 27편 13절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습니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내가 산자의 땅, 무덤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산자의 땅이란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런 까닭에 살아있기 때문에 나에게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희망? 나를 구속하신 그분께서 내게 베풀 은혜를 내가 바라보는 이런 소망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많이 이루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까?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이 고백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껍고 견고한 보막을 선물로 받는 것이고,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 삶은 무사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의 벽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네 가지로 평가합니다. 즉 성경 말씀, 특히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네 못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자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에서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을 지으심은 창조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전 이 말씀에 참 마음에 감동을 받아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우리 또한 그분이 지으셨고, 우리의 구원도 지으셨고, 우리의 영생도 그분이 지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곁에 나를 지키는 두터운 벽으로서 존재하고 있음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신가? 창조주, 그 다음에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의 주님은 우리를 사망과 음부에서 건지시고 생명을 주신 우리의 구원자이신데, 더 나아가서 유일한 구원자이신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이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완료입니다. 죽어가는이 아니고 이미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도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까닭에 그분 안에 구하면 우리는 죄와 함께 영생을 선물로 받는 것을 마음속에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큰 벽으로 계시다는 거예요. 나의 엄청난 보호자로서. 그리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와 끝까지 동행하는 보호자라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구속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세 번째는 그분은 끝까지 나를 지키는 보호자인 것을 성경 말씀은 증언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장 20절 말씀 바라보시면 주께서 승천 직전 제자에게 이런 말씀을 남겨주었습니다. 승천 앞둔 예수께서 남긴 제자에게 어떤 말씀을 주었냐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 이른바 오메가 포인트, 이 땅의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 끝날 때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게 보호자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있는 도구로 성령을 보내주셨고, 이 성령이 주님 대신 보혜사가 되어서 내 삶을 동행한 것을 잊지 말기를 바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 있습니까? 다시 오실 심판자라 그런 말입니다. 종말 비유 마태복음 25장 30절 말씀에 영과 염소와 양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때 주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 즉 내가 영광 중에 천사와 다시 이 땅에 올 때, 그때는 무리 가운데서 양과 염소를 나누겠다. 주님은 처음 오실 때는 죽게 오신 어린 양이지만 다시 올 때는 이 땅을 심판할 사자로 오시는 것입니다. 램에서 라이온, 바꿔 말하면 양에서 사자가 되어서 오시기 때문에 마지막 이 땅에 올 때 그분은 이 땅을 통치할, 심판할, 그리고 이 땅을 주관할 왕으로 오신 예수가 바로 지금 내 곁에서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가질 때 우리 마음속에 담담히 있지 않겠습니까? 작가는 말했습니다. 나를 보호할 벽이 차원이보다 얇았다. 우리는 다른 것입니다. 나를 지킬 복, 나를 지켜줄 이 엄청난 벽은 단순한 석재 목재가 아니라 창조주여, 그리고 구원자여, 그리고 보호자여, 다시 심판자 그 예수가 나의 벽이 되어서 날 안보하니 이보다 큰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시편 34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당신을 찾는 성도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에 대한 찬미가 오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할 때 이른바 뭉클해지는 담대함을 마음속에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은혜가 함께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34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런데 표제어가 있는 거예요. 표제어가 어떤 거냐면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 시를 지었던 배경이 설명이 됩니다. 다윗이 누구 앞에서? 아비멜렉, 즉 가드왕 아기스 블레셋 왕이지요. 이 앞에서 뭐 있다는 것입니까? 미친 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서 쫓김을 당한 다음에 아둘람 굴에 와서 지은 노래가 이 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 사무엘상 21장의 이 말씀의 배경이 됩니다. 자기를 도와준 다윗을 정적을 삼은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결정한 것을 다윗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언약을 맺은 다윗이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망명을 갑니다. 망명을 간 첫 번째 장소가 바로 가드 땅, 바로 블레셋 땅인 아기스 왕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듣기 바라겠습니다. 내 땅에서 왕의 사위인데, 내 땅에서 골리앗을 제거해서 사울의 왕권을 지켜준 난데, 은혜를 입었던 사울이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권력의 안을 위해서 정적으로 다윗을 규정을 했고, 그를 죽여야 내가 아니하다는 그런 얄팍한 마음으로 다윗을 제거하려고 군사 3천을 보니까 다윗은 맞서 싸우기도 역부족이요, 싸우는 것도 모양이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래서 굳이 망명하겠다 하는데 그 땅이 뭡니까? 이스라엘 땅과 적대적인 블레셋 땅이었다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아기스 앞에 엎드려서 인사하고 망명을 고백할 때 옆에 있던 신하가 가드와 아기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다윗이 맞습니다.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 노래했던 바로 그 다윗이 맞으니까 우리는 분명히 엄청난 군사력을 간직한 장군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순간 이 말 듣고 아기스 왕의 표정이 싹 바뀌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다윗이 내 원군 되어서 큰 힘이 되겠지만 얘가 만약 변심을 하면, 그리고 핏줄이 유대 땅에 있는 장군의 사울의 사위인데
이가 변심하여 내게 반길들면 내가 위태롭지 하고 얼굴에 여러분들 적대감의 감정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다윗이 간파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내가 죽겠구나 이 자리에서. 그래서 다윗이 지혜를 짭니다. 먼저 미친 체 하는 거예요. 광기를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이리 묘사합니다. 3에서 21장 이하에 보면 그가 수염에 침을 흘리며 벽을 손으로 긋고 발작하더라. 가로 열고 다윗은 인류 최초의 나무 지원상입니다. 그 연결한 그 위기 속에서 이걸 봤던 아기스 왕이 화가 난 거예요. 신하를 책망합니다. 이런 미친 자를 내게 데려왔느냐고. 그리고 추방시켜버린 거예요. 그걸로 무사히 그 땅을 나와서 급하게 유대 땅 아둘람굴로 도망을 친 거예요. 도망을 치면서 아기스 왕 앞에서 내 몫을 지켜주었던, 순간 지혜를 주어서 광기 흉을 내어서 추방을 당하게 만든 이 아버지의 배후의 섭리를 기억한 이 다윗은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그 일을 찬미한 것이 바로 오늘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창조주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보호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심판자이신데, 이런 그분께서 위기 때에 있는 다윗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그 위기에서 그를 탈출케 하시고, 무사히 내 땅 돌아올 때 비록 광야 구석이지만 아둘람굴에 앉아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오늘 시가 된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 바라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권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할 것이다. 사울에게 쫓김을 당했어요. 생명의 위각이랍니다. 아기스 앞에서 여러분들 죽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울의 손에서, 아기스 손에서 날 건진 여호와를 바라보니 다윗은 한 마리 고백밖에는 떠오지 않는 거예요. 내 입이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며 당신을 자랑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깊게 알면, 그분을 정확히 알면, 그리고 그분을 바로 경험하면 우리 언어 가운데 하나밖에 없어요. 내 입술로 항상 여호와를 찬미하리이다. 내 입술로 여호와를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범사에 감사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기적을 경험한 것만이 아니라 기적이 없는 일상에서 아무 일 없듯이 큰 위기에서 구원받은 이런 절대로 기적이 아니라도 일상에서 내 가정 무사하고, 내 성결 교회가 평안하고, 내 건강이 여상하고, 그리고 모든 우리의 혈족이 다 편하고, 내 기업이 무사하다. 이런 기본적 조건만 갖고도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만군의 여호와여 내 입이 항상 당신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말입니다. 늘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누구의 잘못에서 불행이 왔든 어떤 까닭없이 고통이 왔든 간에 우리의 첫 언어가 감사가 아닌 원망이라면 그 문제는 악화되는 겁니다. 어려움 당할 때 속상하잖아요. 납득이 안 되는 고통에 주어지면 화가 난단 말이에요. 이럴 때 여러분들 언어 관리 조심하기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는 치환, 즉 원망을 하고 싶은 욕망이 이만큼 올라와도, 짜증을 내고 누구를 탓할 만한 마음이 이렇게 몰려와도 이걸 잠시 접어두고 우리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하나님은 나의 주이시옵니다. 이런 고백으로 내 입술로, 비록 눈에 보는 현실은 내 마음에 들지 만큼 참혹하지만 이런 참혹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입이 항상 입술로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고백을 할 수 있을 경우에 하나님은 이걸 탈바꿈시키어서 아름답게 모두 환경을 바꾸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의 배경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모든 뼈를 보았으며, 이 시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다윗을 바라보십시오. 34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7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한 자를 둘로 진치고 저희를 건드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한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사울의 손에서, 이방 군주 잔악했던 아기스 왕의 손에서 내가 건전받았어요. 이것은 체험이라는 겁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배운 학문적 지식이 아니라 내가 직접 몸소 경험한 내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은 담대히 말합니다. 성도들아, 여호와의 사자는 당신을
경관총을 둘러 친치고 있는다. 여호와의 사자가 어떤 자인지 아느냐?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할 때 이런 자를 둘러서, 즉 원을 그리어 그를 벽에 대어서 진치고 나를 지킨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내 백성과 너희도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구원이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들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 개인 하나의 영적 체험은 개인 체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체험을 함께 공유할 때 모두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사울 왕에게 건진 말이 것은 다윗의 개인 사건이에요. 아기스 왕한테 망명을 갖다가 무사히 탈출한 것도 개인 사건이에요. 이건 다른 이스라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개별적 사건입니다. 이런데 다윗은 그리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연동을 시킵니다. 나에게 아버지가 사울 손 가운데 건졌다면 당신도 건질 것이다. 그리고 자락 같은 아기스 왕에서 날 탈출시켰다면 이 모든 아버지 일하심은 당신을 바라는 당신에게도 이 일이 가능할 것이다. 다윗의 개인 사건은 개인 사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가능한 열린 사건을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말합니다. 여호와를 향한 자를 천사가 둘러 친치고 있다. 건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4편 놀란 고백이에요. 9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향한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부귀하여 죽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땅에서 다윗 볼 때 제일 강한 자가 젊은 사자예요. 이 땅에서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젊은 사자의 패기란 말이에요. 속도, 민첩함, 짐승을 잡을 때 그 판단력들, 시력들, 한번 무릎을 놓지 않은 이의 악력들, 이런 모든 걸 다 갖춘 젊은 사자가 설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향하는 모든 백성한테는 이런 주님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다윗의 생생한 체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말해요. 어떤 자가 영적 부유한 자냐?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수없이 경험한 자, 이런 자가 진짜 부자입니다. 제가 제일 슬픈 게 뭔지 아세요? 삐쩍 마른 신앙이에요. 삐쩍 마른 신앙. 어떤 아이는 이렇게 먹어도 살이 안 쪄요. 가장 나쁜 것이 아내가 열심히 음식을 다 섬겨도 신랑이 살이 안 찌고 마르니까 시어머니께서 뭐라고 그래요? 얘야, 내 신랑을 밥이나 먹이고 있냐 이런단 말이에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들. 듣고도 먹고도 마시고도 살이 안 찌면, 다시 말하면 건강치 못하면 여러분들 이런 고통이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삐쩍 마른 신앙이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 아버지가 엄청난 복을 주어도 감사에 삐쩍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 주께서 우리 삶 속에 수많은 기적을 통하여 사울 손에서, 아기스 왕의 손에서, 여러분들, 그리고 광야의 고통에서, 전갈 뱀의 고통에서 날 지켜주었는데도 불구하고도 내 영혼은 충만과 감사와 기쁨과 그리고 헌신과 열정에 삐쩍 말랐으니 주 볼 때 뭡니까? 뼈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보다 슬픈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묘한 소심함이 계십니다. 당신이 준 은혜를 우리가 기뻐하고 삶으로 고백할 때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기뻐하고 찬양할 때 아버지는 춤을 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윗은 말한 거예요. 이 땅에 젊은 강자, 젊은 사자가 설사 줄지라도 여호와 경외하는 자는 결코 굶주리 없다는 고백을 남겨주었다는 겁니다. 이 고백의 마음속에 닿기를 바랍니다. 이런 다음에 다윗이 부탁하는 거예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내 삶의 모든 게 정돈되어지고 아무리 풍요로워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뜨거운 열정이 내 가정에서 삭제가 되면 이 가정은 무덤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오전기도 시간에 가장 많이 쓴 언어가 있답니다. 하나님, 제가 아버지의 은혜를 결코 망각지 말게 도와주십시오. 어떤 화려한 금이 있어도, 황금이 빛나도 내가 당신 바라보는 시력이 멈추지 않을 것이고, 어떤 날 향한 칭찬과 어떤 아름다운 덕담이 내 길을 지배해도 그 소음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 일을 제가 절대 포기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이유에 다윗이 오늘 본문을 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처럼, 즉 다윗처럼 살면
내가 경험한 모든 구원의 진실은 당신에게도 적용됩니다. 이러면서 네 조건을 말합니다. 그 첫 조건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시편 34편 15절.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아멘. 따라하세요.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눈과 귀가 있는, 오늘 여러분들 단어 바라보세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초점이 되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눈과 귀가 항상 누구한테? 당신을 찾는 의인에게 열려 있고, 여러분들 복음의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이보다 큰 담대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세요. 나이 드니 시력이 어두워서 멀리 못 봅니다. 또 밤이 되니 시력이 많이 망가져서 사물을 분명히 못 보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노시하면 내 아끼는 자녀의 표정도 우리가 밤에 읽지 못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르다는 겁니다. 다윗은 기억을 한 거예요. 내가 사울의 손에 쫓김을 당할 때도 여호와의 눈은 나를 바라보고 있었구나. 내가 아기스 왕의 턱 끝에 가서 죽음을 앞둔 이런 위기에 있어서 여호와의 눈은 나를 보고 있었구나. 그리고 내가 마음속으로 이런 위기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고 마음으로 호소할 때 이런 모든 세미한 음성을 그분의 귀가 듣고 있었구나. 보고 있는 눈과 듣는 귀가 그분께 영원히 계시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성전 봉헌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런 약속을 주었잖아요. 솔로몬아, 내 눈과 내 마음과 내 귀가 영원히 이곳에 있을 것이니.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 안에 그분의 눈과 마음과 귀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어떤 것입니까? 여기서 내가 나에게 구하면 내가 들을 것이고 내가 볼 것이다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눈을 갖고 나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의 귀는 내 음성을 청취하기 위해서, 경청을 위해서 열려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쉽게 해석을 합니다. 16절, 여호와의 눈이 어떻게 계셔 여러분들? 여호와의 얼굴은 행악자를 대하여 저의 자취를 땅에서 끊고, 말씀한 다음에 17절 말씀 바라보세요. 그가 귀가 열렸습니다.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전 이 고백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가 됩니다.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분의 귀는 열려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의인의 간구에. 야고보 장로가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음이요, 너희가 구해놓지 못하는 것은 정욕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전제가 뭐예요?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릎 권력이라는 기대 특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무릎을 조아리면 천지만물 지으신 여호와께서 눈과 귀를 갖고 나를 주목하십니다. 무슨 기도할지, 우리가 어떤 표현으로 당신을 붙잡을지 이걸 주께서 섬세한 과학자의 눈 갖고 현미경으로 관찰하듯이 날 치보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처에 가든 교회를 나오든 강대상이든 또는 골방이든 무릎을 접는 그 순간 전 이런 마음이 들어요. 세상을 다 가리신 그분이 지금 날 위해서 일하시겠구나. 세상을 다 가리신 그분께서 지금 날 위해 일하시고 계시겠구나.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도다. 모든 말이 뭡니까? 여러분, 매우도 예외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에 기반합니다. 주가 날 사랑하시고 내 간구에 반응하시고 내 어려움의 아버지가 즉각 개입한다 사실들, 이것이 바로 섭리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경험을 한 거예요. 즉 책상 위에 앉아서 만든 문장이 아니라 삶에서 생생히 체험된 고백을 갖고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었냐면, 여러분들이요, 내가 겪어보니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분이십니다. 의인이 외칠 때 한 번도 그분은 귀 막지 않습니다. 이래 많은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가끔 저는 말합니다. 필립 얀스의 말들어요. 이 시대 모든 기독교인들이 너무 작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만큼의 하나님만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그렇지 않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것은 우리한테는 불가한 일이지만 하나님께 쉬운 일인 거예요.
40년간 만나를 공급하시는 그 엄청난 그 역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 밖의 능력이지만 그분께는 일상이란 말이에요. 따라하세요. 기적은 하나님께 쉬운 일이다. 그런 하나님의 영혼이 내 곁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걸 가능케 하신, 즉 신학적 용어로 없음을 있게 만드시는 이런 창조주와 보호자의 구원자인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와 내 소원에 함께 반응하시면 바로 그 장소가 기적이라는 겁니다.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점층법으로 더 강조를 주었다는 것이지요.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동사 보세요. 가까이 하다, 통해하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이렇게 의지하는 자, 자기를 찬 자를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마음을 통해 하나님 죄물은 안 됩니다. 제가 애쓰고 쓰고 하지만 저는 항아리 아래 금붕어입니다. 이런 작은 내가 어찌하겠습니까 하고 마음을 통해, 즉 마음을 치고 하나님께 전심을 구하여 도움을 청할 때 아버지께서 가까이 함들과 함께 그의 통한 자를 아버지가 구한다고 다윗은 개인처음으로 고백했던 사실을 또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자세히 좀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 이건 다르게 말하면 중심에 통한 자입니다. 그렇죠? 마음이 상한 자와 중심에 통한 자를 가까이 쓰고 구했단 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다윗은 사울 왕이 폐위된 이후에 사무엘이 몰래 와서 베들레헴에서 왕으로 기름 받았어요. 사울을 기름 부을 때는 그냥 그릇에 했거든요. 나에게 기름 부을 때 여러분들 뿔그릇으로 기름 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식 왕의 그 직위도 달랐어요, 여러분들. 그만큼 다윗에게는 왕적인 권위를 더 준 것인데 기름 부음 받고도 사울 왕은 여전히 살아 있었고 다윗은 도망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기름 부음 받았으면 내가 왕 아닙니까? 다윗 입장에서. 그런데 버림받은 왕은 지금도 건져 앉아 있는 거예요. 더 나가서 날 죽이려고 여러분 10년간 날 추적을 합니다. 그러면 기름 부음 받아서 들뜬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은 10년간 쫓김을 당하면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름 부음 받은 내가 도망자가 되었다. 왜? 버림받은 왕은 계속 왕에 앉아있지? 하나님 이걸 내가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고 마음이 상했습니까? 안 상했습니까? 상하단 말이에요. 하지만 상했고 마음이 아팠지만 이걸 원망으로 표현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당신을 붙잡을 때 여호와는 가까이 하시고 구원 주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고 내가 살기 위한 여러분들 내 명령이라 의무인 것을 좀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울을 부를 때 이런 말씀을 주었어요. 왕이 지극히 작을 때에는 하나님이 당신을 왕을 세웠지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말씀을 버렸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멀리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이뻐하십니까? 당신 가까이 오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친밀함을 기억을 하고 그분 앞에 안기는 사람들, 정말 내 모든 짐과 어려운 모든 수고름을 하나님께 다 의탁을 해서 아버지 앞에 내 전부를 다 고백을 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런 경건의 동행들, 이 친밀함이 있는 자에게 시인은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은혜가 당신을 두려워한 자를 위해서 쌓아진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과 가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사한 마음으로 죽게 나올 때, 통연한 마음으로 죽게 나올 때, 즉 겸손과 그 가난한 마음으로 죽게 나올 때 주는 반응을 주었어요. 네가 어려워도 내 곁에 가까이 왔구나. 나도 가까이 해주마. 그리고 내가 너를 구원시켜주마. 부탁입니다. 우리의 삶의 승리는 수많은 변수가 작용하지만 가장 큰 절대 변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내가 소유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 되고 하나님이 내 편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통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사한 마음으로 주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까이 뿐만 아니라 나를 건지시는 역사로 내 삶을 보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겠습니다. 작가 민범래 씨의 글에서 나오는 그 문장, 어릴 때 나를 지켜줄 벽은 창호지보다 얇았다. 그게 하나님의 없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엄청난 벽이 나를 지키고 있습니다. 어떤 벽? 창조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벽이, 구원자이신 예수의 벽이, 그리고 보호자이신 예수의 벽이, 심판자이신 예수의 벽이 나를 안보하니까 얼마나 담대합니까, 여러분들? 그런 예수께 우리가 할 일을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상한 마음으로 주께 나오고 통일한 마음으로 주를 붙잡을 때 내 주께서 기꺼이 당신 전부를 아끼지 않고 내 삶의 방패도구로, 무게도구로 아버지가 공급하여 날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또 보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 증거로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창조의 능력자가, 그리고 구원자이신 예수께서 어떻게 역사하냐면, 우리가 외칠 때, 당신을 가까이 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냐면, 내가 네 모든 뼈를 보호해주마. 그 중에 단 한 개도 꺾이지 않게 해주마. 유대인들은 인간의 뼈가 248개인 줄 알았어요. 248개 뼈가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물론 과학적으로 볼 땐 뼈가 더 많지만 그 당시는 그렇게 이해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248개 뼈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여러분, 248개가 적습니까, 여러분들? 엄청나게 많은 뼈란 말이에요. 이런 모든 뼈가 우리 몸에 각자에 다 번져 있지만, 다 따로 있지만은 이 모든 뼈를 아버지가 다 보호한다. 그래서 이 중에 한 개도 꺾이지 않겠다고 아버지 약속을 주었다는 사실을 다윗이 우리한테 간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살아오시면 내가 옳게 살아서 받은 복도 있지만, 내가 근심과 신념만을 살아와서 큰 사고가 없다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 배후를 바라보실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끝까지 지켜왔다는 겁니다. 아침에 눈 뜨고 호흡하는 그 순간부터 저녁에 침실에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잠을 자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순간도 끊임없이 움직이심을 통해서 우리의 전부를 보호하는 큰 벽으로 역사했기 때문에 내가 아주 무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고백을 좀 쉽게 볼까요? 모든 뼈를 보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위기와 고통 가운데서 내가 지킴받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8절 말아보시면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지키심에, 하나님께서 저를 지키심에,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지키심에, 즉 하나님께서 난 자 예수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 난 자 예수가 나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도 못할 걸 말씀해 줬다는 거죠. 이 증거는 구약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을 바라보시면 두라 평지에 60큐빗, 다시 말하면 30m의 신상을 세웠던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치하의 모든 백성한테 절을 강요했다는 거예요. 나팔 불고 악기가 울릴 때 모두 경배해서 그 신을 경배하고 신의 은총을 받는 나 왕을 경배하라고 요구했지만 누가 이걸 거부했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즉 사드락, 메삭, 아벤노가 저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결과 왕의 분노를 샀던 세 친구는 어디에 던져집니까? 풀무불 용광로에. 평소보다 몇 배 뜨거운 물로? 7배. 그러면 세 친구를 풀 위에 던지게 해서 운반시켜서 군사가 탈 만큼 뜨거운 불이라면 이 땅에 못 태울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 태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 말합니다. 세 친구가 분명히 풀 위에 던짐을 당했는데 왕이 자세히 바라보니까 던진 자는 3명인데 그 앞에 하나님의 아들 같은 자가 가서 함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신학적으로 말하죠. 성육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러분들. 그게 천사든 주님이든 간에 우리가 믿음을 지켜서 그 대가로 풀 위에 던짐을 당할 때 하나님은 셋만 불에 있어하지 않고 당신이 그 고난 현재 같이 와서
이 땅을 창조했던 당시의 숨결로 바닷물과 바람을 잠잠케 했듯이 이 불길을 잠잠케 하사 그날 나올 때는 머리털과 옷털이 탄 냄새 안 났다 말하는 거예요. 악한 자가 만유석했다는 거죠. 모든 뼈가 보호받은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다니엘서 6장을 바라볼 때 다니엘이 나옵니다. 다니엘을 시기했던 정적들이 하나의 계책을 짠 거예요. 한 달간 앞으로 왕의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신께 기도한 자를 우리가 사자로 던지죠 하고 왕한테 부탁해서 금령을 받아냅니다. 이걸 알고도 다니엘이 돌아가서 바빌론 왕의 신에게 기도하지 않고 동쪽을 향하여 하나님 세 번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 말하죠. 그가 지기를 찌김을 알고도 기도했다고. 이걸 거부할 때 어디에 던진다는 것입니까? 사자굴에. 이걸 알고도 다니엘이 평소에 하듯이 창문 열고 3번 기도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런 금욕을 만든 것은 이유가 뭐죠? 왕을 위한 충성이 아니고 다니엘 학대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다니엘 학대법. 다니엘 죽이려 만든 학대법 아니겠습니까? 이걸 정치였던 바로 다니엘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법을 어기면 표적이 나구나. 이걸 충분히 알 정도의 정치인 다니엘이 이걸 알고도 왜 기도한 것입니까? 어찌 보면 이것은 무슨 싸움인 거예요. 우리 같으면 제가 과거 언급을 했지요. 하나님, 내가 매일 당신께 기도했지만 지금은 다니엘 학대법을 만들어서 바벨론 신과 왕 외에 다른 신을 위해 기도하면 예비하면 사자굴에 던짐을 당한다는 말을 들었으니까 주님, 제가 한 달만 기도실게요. 가능하잖아요. 왜? 문 밖에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감시원들이. 또는 조금 양보해서 창문 닫고 내가 저기 묵상기도 할게요. 못 듣도록. 이런 편법을 다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검법 그냥 담대하게 창문 열고 다 들으라고 너희들이. 그래서 외친 거란 말이에요. 그를 감시했던 자가 바라보니까 증거를 잡았네요. 바로 고발했고 사자로 던짐당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창문 열고 여호와께 기도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분께 중심을 토하면 분명히 나는 기쁠지 모르겠지만은 나를 기다리는 것은 사자구름을 알았다는 거예요. 알지만 이것 때문에 뒷걸음, 편법 손잡지 않습니다. 그는 전공법으로 그냥 기도합니다. 하던 대로. 다니엘이 하던 대로 기도하더라. 이제 던짐을 당한 거예요. 왕은 다리오 왕한테 이렇게 알았어요. 이게 신하의 학대법이었구나. 그래서 밤새껏 잠 못 자고 혼자 울었고 새벽을 당하여 던진 사자굴 달려왔지 않습니까? 와서 성경 말하죠. 슬픈 목소리로 왕이 물어보되 다니엘아, 내가 섬기는 사실 하나님께서 너를 콜이나 물어봤을 경우에 기대 못했거든요. 사자가 있었으니까. 근데 뭐라고 들려요? 사자가 다 먹어서 뼈밖에 안 남을 것 지키겠던 바로 그 사자굴에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왕이여 만지수옵소서. 여호와께서 나의 평생 섬기는 여호와께서 미리 와서 사자를 막아서 내가 무사하나이다. 그때 왕이 말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참신이라고.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모든 뼈를 보호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양심과 신앙을 우리가 견고히 수호하면, 우리가 견고히 이것을 보존하면 폴누프레스도 뼈는 무사했고 사자 굴들에게도 뼈는 무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모함했던, 금령을 주도했던, 금령 재정을 이끌어왔던 모든 자가 오히려 사자를 던져서 대지조화된 사건이 하나님 말씀 기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을 통해서 내 생명을 건지신 분이 있습니다. 이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못 줄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구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통한 마음으로 당신을 부르면 눈과 귀를 나를 향할 것이고 들으심을 통해서 아버지가 모든 악한 자에게서 날 건져, 물론 그대 온갖 모함과 음해에서 날 지켜서 내 모든 뼈가 무성하여 걷고 뛰는 역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뼈가 부러지면 넘어집니다. 뼈가 위골되면 걷지 못합니다. 그런데 모든 뼈가 무슨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가정과 기업의 뼈도 아버지가 지켜서 꺾이지 않을 것이고 내 모든 꿈과 내 모든 비전과 기도를 아버지가 지키심을 통하여 내 기도가 꺾이지 않음을 통해서 내 삶의 영적 선의가 이로부터 확장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끔 저는 말합니다. 구약에 하갈이 있죠. 하갈.
하갈은 창세기 16장에 처음 등장해 애굽 땅에 있었던 여종 노예였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의 첩이 되지 않습니까? 왜? 아브라함이 10년간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하갈이 제안하는 거예요. 사라가 하갈을 통해서 대리모 아이를 낳으라고요. 그래서 난 아이가 바로 이스마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갈의 인생을 바라볼 때 두 번의 변화가 있어. 한 번은 가출, 한 번은 추방입니다. 첫 번째 가출 바라볼게요. 사라 대신 잉태했던 하갈이 내 몸 안에 아브라함의 씨가 있는 거예요. 순간 평생 노예를 살아왔던 이 하갈이 주인과 동등된 위치에 서니까 잠시 마음을 놓쳐서 사라를 멸시한 거예요. 이제 내가 종 아닙니다. 주인님, 나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 남편의 아이를 갖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 나에게 상속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 때문에 사라를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자기 주인을. 사라가 화가 나는 거예요. 신랑한테 따집니다. 아브라함한테. 이 모욕을 누가 내당하느냐고.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잠시 비겁해지어서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 결정권을 주인이 사라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핍박을 받죠. 너 나가는 건 결국 도망친 거예요. 사라가 분노하고 학대하니까. 가출한 다음에 도망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왔습니다. 하는 말이 뭐죠? 다시 돌아가라. 그 아이가 큰 민족이 될 것이니까 참으라고 돌려보낸 거예요. 그래서 일단락 갈등이 맞춰진 거죠, 여러분들. 이런데 이스마엘 태어나고 14년이 흘렀어요. 그 이후에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생일 잔치날에 14살 먹은 그 형이 1살 먹은 이삭을 성경은 희롱했다가 말 나옵니다. 그래서 말하면 이제 우습게 본 거예요. 이걸 또 보고 사라가 또 화가 났네요. 결국 또 따집니다. 아브라함한테. 이제는 뭡니까? 추방당합니다. 그래서 잉태할 때는 가출했고요. 추방을 당한 거예요. 물론 모든 비밀을 누가 정한 것입니까? 하갈입니다. 잘못이 하갈에 있는 것은 맞아요. 이런데 추방당할 때 아브라함이 참 냉혹했습니다. 뭘 줬냐면 은자를 준 것이 아니고 가죽 부대에 물만 주었어요. 그러면 식사 어떻게 합니까? 양식은. 이스마엘도 있는데 결국 추방을 당한 거예요. 냉정히 따지면 추방을 당하면서 자식을 낳아준 대리모인 나를 버린 아브라함도 포함이 된 겁니다. 이런 고통으로 헤맬 때 속상한데 물이 더워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웁니다. 이걸 보고 하갈이 대성통곡을 합니다. 근데 성경 그 다음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과 아이의 우는 소리를 듣고 내려와 눈을 밝게 하사 우물을 보게 하더라. 여러분, 잘못을 해서 쫓겨났던 가출과 추방했던 이 하갈에게 베풀 자비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달랐다는 거예요. 비록 추방을 당했지만 울고 있으니까, 통곡을 하니까 이 아이가 아파하니까 얼마나 하갈에 눈을 밝게 하사 우물을 보게 하더라. 이걸 마시고 힘을 얻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하갈같이 부족한 나를 위해서 지금도 보고 있고요. 여호와의 귀는 잘못한 하갈의 음성도 듣고 있는 이런 역사라면 우리가 못할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외에 때로는 가족조차 내 영원한 보호가 못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는 과연 지금 나를 보호할, 그래서 하나님 외에 나를 보호할 모든 장치는 창원이보다 얇은 벽인데 이걸 언제까지 신뢰하시면서 내 인생을 맡기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의 벽이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나의 보호자 요셉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울의 손에서, 아가스 왕의 손에서 구출받은 이런 다윗은 아론에게 돌아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의인이 외침에 당신은 들으셨습니다. 내가 당신께 외칠 때 당신 귀와 눈이 날 향하여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이여 기도합니다. 내가 당신께 기도할 때 영원히 내 모든 배를 보호하시는 이 은혜를 만 백성한테 선포할 것이니까 내 은혜도 모든 백성한테 동일하게 적용시키시고 이 은혜가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에 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가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one and only, 하나님의 유일한 우리의 보호자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는 상한 마음으로 당신께 가까운 자를 사랑하시고 통연한 마음으로 주께 나올 때 나를 고라왔습니다. 이런 중심으로 한 주간 지낼 때 우리가 다음 주 주께 올 때는 양손에 승리의 전리품으로 영광 될 걸로 믿고 감사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주여, 자식을 주고 매장에 들어왔던 바로 누가복음 7장의 나인성 과부가 함께 울 때 주가 가까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은 예수께서 과부를 보시고란 말씀이었습니다. 그의 눈과 모든 귀는 지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분께 의지하는 한마음께 모든 성도의 기도와 눈물에 하나님께서 바라볼 것이고, 그의 귀는 열림을 통하여 우리의 외침과 한숨에 반응하심을 통해서 내 삶 속에 승리하실 걸로 우리가 믿고 있으니,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 외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뼈를 보아시고 단 한 개도 위고롭게 만드시는 이런 아버지의 절대적 기적을 맛보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모든 승리가 한 주간 동안 한마음께 모든 성도에게 일상이 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